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 마지막 날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느냐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러이러한 말을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구약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주님은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이미 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거한 그 미래 되어질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도 비유로 말했지만 주님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나 마찬가지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 성경이 없는 것을 교묘하게 탈취하고 도덕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말에는 귀가 솔깃해.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자청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전해도 안 믿잖아요. 선생 정도 되고 제사장 정도 되고 바리새인 되고 율법사, 교법사 정도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면서도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자꾸 빼놔. 왜? 자기들 수입이 포켓이 얇아지니까 자꾸 예물 가져와라 뭘 해라 하야 선자들이 뭐라고 했든 간에 재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양육했는데 거역했단 말이에요.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도 똑같잖아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지금부터 한 2800여 년 전에 이사야 시대나 2800여 년 되려면 2700몇십 년 되겠죠. 연대로 보면.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유다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본 환상이라.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왜 무시합니까? 하나님 말씀 왜 거역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상관없어.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란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소만도 못하고 나귀 맛도 못한 것들이야. 안 들리세요? 그게 이제 자칭하는 자들이. 이것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칭 유대인이로 하는 자. 그는 사탄의 회당이고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로 하는 자, 자칭 선지자라는 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이런 것들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거 아니면 성령이 안 모으세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다른 외경이나 가경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 올바로 잘 아세요.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를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에서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나를 왜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유대인의 역사는 한 부분이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참 그림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들에게만 천국의 열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선택도 받지 않고 부르심을 받지도 못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자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마음대로 와서 가보세요. 주님은 오직 영생에 대해 말씀은 영생.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영생이에요. 처음도 영생, 지금도 영생, 마지막도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경이 그 말씀이거든요. 가장 귀한 보화, 하늘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게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몸의 건강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외치라. 천사가 그런 게. 내가 뭘 외치리까?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온건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바람이 뭐예요? 성령 받으면 그 제자들이 주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금방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무한 말씀으로 증거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무슨 말이냐? 거룩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떠나지 않으면 얼마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보혜사, 파라카레토스, 위로자이신 그 성령께서 임하실 테니까 그럼 내가 능력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이걸 복음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듣기는 좋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강하게 하사 주여 내게 손 얹어서 안수하셔서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잘 보세요. 이건 전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건 무익하니라. 왜 무익하대?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예?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나 병든 것보다야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듣기 좋은 말로 하는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홀리려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육신의 몸뚱이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면 이건 흙인 흙으로 돌아가야 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완성됐잖아요. 그 완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든지 간에 구약에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까지 지금까지 마찬가지. 그럼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았나? 돌이켜보셔야지요. 책망으로 받았다면 책망으로 받았을 때 나는 어땠나? 돌이켰나? 핑계댔나? 변명했나? 나 다시 보라는 얘기.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고 항상 말씀이 그래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껍데기다가 IQ가 높으니까 내 껍데기에다 새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Q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IQ가 높은 사람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만, IQ나 EQ나 GQ가 높은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 성경이 틀리죠. 그럼 다른 종교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부처나 불교나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었으면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을 받지도 않은 사람은 그 자연인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책망 받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뭐 안 들은 거랑 뭐는 똑같아요. 똑같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왜 그러느냐?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이것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우잖아요. 2000년 전에만 28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이 백성은 어떠냐? 지지은 민족이고 제약을 짊어진 백성이고 행악자들이 씨앗이고 부패한 자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들이 듣기 싫어서 안 듣겠습니까?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주의 남은 자들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갔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유황불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얼마 안 남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선제 이사야가 한 얘기입니다. 왜 명맥을 유지하는 줄 알아? 너희들은 벌써 하는 걸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망해도 10번도 더 멸망해야 돼. 그런데 그 안에 누구 때문에? 거룩한 자들 때문에. 지금 거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소돔의 지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되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에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의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들과 안식일들을 집회를 모이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라. 너희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은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우리는 이스라엘 거룩한 민족이고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뭐 유대인들의 그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뭐 짐을 갖다 드리고 200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합니까?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소 팔고 왜 그래요? 제물로 드린다고.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내가 받지 않을 테니까 가져오지 마라. 2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올 때는 예물 드려야 돼. 예물 드려야 돼.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보세요. AD 313년에 만들어진 유대교하고 로마 캐토릭이 합작해서 만든 것이 그게 밀라노 칙령이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게 뭐냐? 제물 드려야 된다. 그건 유대교뿐 아니야. 하늘 아래 어느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 제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하고 3년 된 순양하고 산비둘기 새끼를 바치라고 했는지 그걸 알지 못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광야 40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외쳐도 듣습니까? 천하 만민이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은 귀를 기울이란 말은 온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듣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공공연한이 거역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해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 개신교란 데서 거기 발이 빠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었지요. 교파 중심, 교리 중심, 그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11조 안 가지 막 정죄를 하고 감성감한 거 정죄를 하고 또 뭐 헌금 제목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십 가지. 그러다 뭐 노략질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거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12지파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만약에 그런 제물을 드렸다면 예수님 갚으됐지요. 유대인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 뭐 버금가고 하나 더한 부자가 됐겠죠. 권력자가 됐죠.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늘 아래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 그 유대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뭐 타협이 안 되니까. 하늘 아래는 타협하려면 뇌물을 줘야 타협되잖아요. 뇌물을 줘야 뭐 대화가 물꼬가 틀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먹혀. 씨가 전혀 안 먹혀. 그러니까 결론이 뭐 죽여야 되겠다. 백성들은 막 날이 가면 갈수록 그쪽으로 모여들고 왜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제물로 한 사람을 죽인다. 이방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대마다 얼마나 많이 선교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왜? 성경 이후에 기록됐으니까. 일어난 일들이니까. 적어도 예수님 가신 이후에 순교한 사람들 보세요. 첫 번째는 스드완 집사. 그 다음에 그분이 야고보 사도. 그 이후로 보세요. 거의 다 순교했지, 사도들은.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 부지해 두신 거예요. 그래 마지막 AD 95년에서 약 100년경에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이후에 보시라고요. AD 100년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이건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교묘하게 그런 유대교를 빙자해가지고,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이 먹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도연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전에 안 돼야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돌이키고 싶어도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내가 나온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조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돌이키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무슨 힘쓰고 애쓰고 별거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힘쓰고 애쓰는 건 육신이지 내 속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하늘 아래서 내가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건강에 사느냐, 얼마나 출세하고 사느냐,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똑같이 이세 선자가 증거한 복음하고 똑같아요. 나는 한낱 덜에 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꼭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 명령,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마침내 지렁이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돼서 나르는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땅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 20년 있으면 그래 20년 있으면 뭐가 돼? 매미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시리아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가면 형 만나 죽으니까 천사를 만나 씨름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시리아 다마스카에 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마스카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나 아니면 베드로의 형제나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만나고 그러고 그들과 합류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고향 길리기가 다소에 와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거의 20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띄잖아요. 바나바 저기를 통해서. 그 20년 걸린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되죠.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에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호흡을 후 부르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날 덮으셨다.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완성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